됐어요. 됐어? 근데 좀 너무 멀리 나오잖냐? 맞춰놓은 대로 하면 돼. 사사기 11장입니다. 29절부터 40절까지. 사사기 11장 29절 시작. 그때 주님의 영께서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기르앗과 므낫세를 지나고 기르앗의 미스바를 지나서 암몬의 자손에게 나아가 입다가 주님께 서원하여 말씀드리 만일 주님께서 암몬의 자손을 틀림없이 내 두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의 자손에게서 편안히 돌아올 때에 나를 맞이하러 내 집의 문에서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주님의 것이 되리.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입다가 암몬의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더니 주님께서 그들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시매 그가 아로엘에서부터 그들을 쳐서 민닛에 이르기까지 성읍 20개와 포도원의 편지까지 큰 사륙을 행하였더니 암몬의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정복되었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작은 북을 잡고 춤을 추며 그를 맞이하러 나오니 그녀는 그의 애동딸로 그에게는 아들이나 딸이 없더라. 그가 그녀를 보고 그가 자기 옷을 찢으며 말하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를 비참하게 하였고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이는 내가 주님께 입을 열었으니 돌이킬 수 없음이라 하니 그녀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께서 주님께 입을 여셨으면 아버지의 입에서 내신 대로 내게 행하소서. 주님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원수 곧 암몬의 자녀들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고 그녀가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되 나를 위해 이 일을 행하소서. 나를 2달만 홀로 두소서. 나와 내 동료들이 산들을 오르내리며 나의 처녀임을 애곡하리니 입다가 말하기를 가라 하고 그가 그녀를 2달을 보내니 그녀가 동료들과 함께 가서 산에서 그녀의 처녀임을 애곡하니 2달이 끝나자 그녀가 자기 아버지에게로 돌아왔더라. 그가 서원했던 그의 서원대로 그녀에게 행하였으니 그녀는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1년에 나흘씩 기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애도하였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작은 숫자지만 모여서 또 다시 주님의 말씀을 또 생명의 양식으로 믿음의 지표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주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읽은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한 시간도 주님께서 홀로 주관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르앗 사람 입다는 1절에 보면은 강한 용사라. 그런데 그는 기르앗에 사는 창녀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더라. 참 예나 지금이나 이런 창녀나 기생은 항상 온 세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입다는
참 하나님의 선지자의 반열에 들어가 있지만 창녀의 소생이었었다. 그래서 이런 서자 출신으로다가 낳다 보니까 본처 소생들에게는 따돌림을 받았죠. 그리고 그 입다는 허영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3절에 보면. 그러니까 허영심이 많으니까 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길 좋아하고 또 유유상종이라고 자기같이 또 허영심 많은 사람들이 입다에게 많이 모여들어서 입다 주변에 있었다 이런. 그런데 이제 그 기르앗 땅에 암몬 자손들이 쳐들어왔어요. 암몬 족속이. 그러니까 이 기르앗에서 그 사람들이 입다를 서자 기생 출신이라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했는데 그 사람은 용맹스러운 용사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르앗 땅에 암몬 족속의 침범을 받고 암몬 족속을 대적해서 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에게 가서 야 와서 좀 그 장로들이 찾아가서 와서 이 기르앗의 암몬 족속을 좀 물리쳐다고. 그러니까 입다가 하는 말, 아니 나를 뭐래요 내쫓을 때는 언제고 기생 아들의 소생이라고 멸시할 때는 언제고 또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러니까 장로들이 만약에 암몬 족속을 물리쳐주면 우리는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으로 우두머리를 삼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입다가 그 장로들의 말을 듣고 이제 암몬 족속과 싸우러 가면서 하나님께 그 서원을 했어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그 서원은 맹서지요. 맹서할 서자에다가 원하는 자. 자기의 원하는 것을 맹세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내가 암몬 자손과 싸워서 이기며 주님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그러니까 이 입다는 비록 허영심이 많고 서자 출신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은 투철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그 암몬 족속을 넘겨주시면, 이기게 하시면, 그러면은 내가 전쟁을 다 마치고 돌아올 때 내 집에서 대문 밖으로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 누구든지 누가 됐든지 하나님 앞에 번제 예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맹세한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요구하셨잖아요. 입다는 반대죠. 반대. 하나님이 요구하지도 않은 것을 자기가 맹세해서. 그러니까 입다도 사실은 그 암몬 족속을 이길이라고 그런 확신은 갖지 못했던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용사를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그러한 소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무엇 두고서 맹세하지 말라. 그 맹세를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사실 없어요, 인간은. 그러니까 못 지킬 것을 맹세하지 말라, 그런 뜻에서 맹세하지 말라고 했는데, 순간적으로 읽다가 허영심이 많고 또 좀 하나님을 의지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자기 힘을 좀 과시하다가 자기 힘이 암몬족속에 대한 확신이 이길 확신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조건부를 걸은 거죠. 이기기 하시면 누가 됐든지 번제예물로 제일 먼저 나를 반기러 나오는 사람을 번제예물로 바치겠다. 참 이런 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한번 뱉은 말은 주워담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성경에는 입술의 열매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말은 항상 생각해보고 3, 4, 1원이라는 말이 있어요. 3번 생각해보고 한마디 말을 해라. 그런데 그렇지 못하지요. 그래서 입다의 최대의 실수지요. 이런 맹세를 하나님께 자청한다는 것은. 우리 전도서 5장 한번 보세요. 전도서 5장 2절에서 7절까지 시작. 너는 내 입을 경솔히 열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조급하여 말을 내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 위에 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네 말들을 적게 할지니라. 이는 꿈은 많은 일로 인하여 오나니 어리석은 자의 음성도 많은 말로 인하여 알려지기 때문이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면 그 갚는 것을 미루지 말라. 그분께서는 어리석은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내가 서원한 것을 갚으라. 내가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라. 내 입으로 내 육체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지 말며 너는 천사 앞에서 그것이 실수였노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내 음성에 분노하셔서 내 손으로 한 일들을 멸하시게 하겠느냐. 꿈이 많고 말들이 많은 데는 헛된 것들도 많도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지니라. 읽으신 말씀 그대로죠. 입을 경솔히 열지 말라. 사실 기독교, 내가 종교인들이 이 말을 굉장히 다른 복음 말씀은 믿지 않고 순종하면서 이런 말은 굉장히 종교인들은 순종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함부로 말하지 않고 입술의 열매는 입술의 열매를 맺는다. 그래가지고 말을 굉장히 조심하고 말을 않고, 특히 이제 주의 종이다, 그래서 목회자에 대한 말은 아주 극히 조심하고 삼가하고, 목회자에게서는 대항을 하지 않고 순종하는 그런 것이 오늘날 기독교 종교에서는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복음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다 풀어주니까 자기가 잘났다. 어떤 사람들은 위아래도 없어.
교회 안에서 나이 많은 사람 존경할 줄도 모르고 말이 나이가 많다 짓던 형제님 처녀님 막 그냥 그래서 그 전에 우리 서울교회 있을 때 어떤 이제 할아버지가 왔단 말이에요. 구원을 갓 금방 받아가지고 왔는데 젊은 청년이 할아버지 형제님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형제님 그랬더니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어른 보고 형제라 한다고. 그러니까 그 양반 그 자체가 그 복음이 없는 확실치 못했던 거죠. 그냥 지식으로 이해는 하고 왔는데 그 젊은 사람이 버르장머리 없이 그냥 김 형제님 이 형제님 하는 식으로 똑같이 젊은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차별을 안 두고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도의적이지 못하다 해갖고서 그 화를 내고 한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구원받은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나이가 많으면은 노 형제님, 늙을 노자 붙여서 노 자매님, 성씨가 노가 아니라 나이 많으신 형제님, 노인 대접을 한다는 뜻에서 노 자매님 이렇게 붙여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질서고 예의라고 봐야지 됩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끼리도 말을 서로가 상부하고 조심하고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참 질서 없이 무조건 형제 자매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더러 있어요. 그래서 말은 항상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일수록 조심해야지 된다. 내 입을 경솔히 열지만, 근데 참 저는 구원받고 한참 젊을 때 갔으니까 그럴지 몰라도 형제 젊은 청년들이 한 형제님 그러면은 형제라고 하니까 기분 좋더라고. 근데 그걸 못 받아들이는 사람도 사실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또 전도를 하다 보면은 이제 그 버르장머리 없이 그냥 기득권이라는 사람들이 자기하고 안 맞는다고 해서 핏대를 세우고 막 덤벼들고 하는 그런 것도 겪지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우리 김 자매님이 하나님의 교회 사람을 그 전도사라는 사람을 저한테 이제 소개를 해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러 우리 집으로 저 중천동 살 때입니다. 왔는데 새파란, 나는 그때 50대 중반이 넘었을 때고 새파란 한 20, 30대 전도사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구원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역전도 하려고 왔던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교회 사람이. 그래서 이제 복음을 얘기하고 성경적으로 얘기하니까 제 말만 옳다고 내 말은 듣지도 않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중에 내가 그랬어요. 당신이 성경적으로 형제고 자매면은 예의부터 지켜라. 나도 청년 같은 아들, 딸들이 있어. 아버지 같은 사람이 얘기를 하면 들을 줄도 알아야지. 자기 말만 옳다고 어디서 그따 버르장을 하냐고. 그 교회는, 그 교회 사람들은 위 아래도 없느냐고. 일단 나이 많은 사람이 또 얘기를 하면 들어보고, 그리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을 해야지. 저 상대방 말은 싹 깔아뭉기고 자기 말만 옳다고 그렇게 그냥 알른다리 세우듯 버르장못이 아니라 홍고령을 내버려서 그냥 보내버렸어. 안 듣는데 오히려 날 가르치려고 그래. 그래서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공손하게 겸손하게 전도를 해야지 되고, 또 누구를 만나서도 참 말은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덕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말을 너무 함부로 하다 보면은 상대방이 상처를 입으면 마음문을 닫아버려요. 그러면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마음문이 닫힌 상태에서는 뭐 그 말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니까 오히려 역효를 내는 거예요. 전도는커녕 오히려 역감정만 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신중하게 말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목사라는 직분도 그래요. 목사는 이게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요. 설교 시간에도. 그러다 보니까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말이 많으면 또 티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목회자가 직분상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혹 티가 되는 말씀은 잘 걸러내시고 약이 되는 말씀만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고 목사가 어떻게 사람 저렇게 티 있는 말을 해, 흠 있는 말을 해 하고 마음문을 닫고 안 들어버리면 결론적으로 자기만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맹종하면 안 되지만은 걸러낼 건 걸러내고, 여러분들이 맛있는 식사를 할 때도 맛있는 음식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물질이 뭐 하나, 돌이 하나 씹혔어요. 그리고 그 돌만 집어 골라내고 먹으면 되잖아요. 돌 하나 때문에 다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듯이 교회 안에서도 좀 흠 있는 말이 들려올 때는 그런 것은 형제자매끼리에도 좀 걸러내서 덮어주고 좋은 말만 이렇게 마음에 두고 교제를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가 됐든지 번제의문을 드린다. 참 경솔한 얘기죠. 이사야 57장도 한번 가보세요. 아, 57장 19절. 시작. 내가 입술의 열매를 지었으니 평안하라. 멀리 있는 자와 가까이 있는 자도 평안하라. 내가 그를 고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입술의 열매는 확실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는 확실하기 때문에 평안하고,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평안을 누려라. 멀리 있는 자와 가까이 있는 자도 평안하라. 내가 그를 고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또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멀리 있는 자든 가까이 있는 자든 다 평안한 마음으로 고쳐준다 이거예요. 누구든지 그 사람의 죄악으로 병든 그 양심을 고쳐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입술의 열매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악한 자에게 21절에 보면 사악한 자에게는 평강이 없도다 하셨느니라. 사악한 자는 평강을 못 줘. 그러니까 그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이렇게 그런 사탄적인 것은 평강이 없다 이겁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는 평강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사악한 자에게는 평강이 없도다. 구원을 받지 못한 전도자, 설교자의 말에서는 평강을 누릴 수가 없다 이거예요. 복음이 없기 때문에 평안을 주는 것은 복음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구원받으면은 어때요? 마음이 평안해요? 불안해요? 불안하던 사람도 평안해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실 때도 질병을 고쳐주고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인사가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그런 인사법을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의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평강을 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참 복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서도고요. 잠언 18장 보세요. (20절) (21절) 시작. 사람의 배는 찾았어요? 잠언 827페이지 20절 시작. 사람의 배는 자기 입의 열매로 만족하게 될 것이며 자기 입술에서 얻는 것으로 채워지리라. 죽음과 생명이 혀의 권세 안에 있나니 혀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것에서 나는 열매를 먹으리라. 자기 입의 열매로 만족하게 된다. 사람의 배는. 또 21절에 죽음과 생명이 혀의 권세 안에 있나니. 죽고 사는 것이 그 혀는 말이잖아요. 말의 권세 안에 있다. 그래서 혀를 사랑하는 자는, 혀를 조심하는 자는 그것에서 나는 열매를 먹으리라. 혀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또 그 사랑의 열매를 또 따서 먹을 수 있다. 여러분들이 말은 서로 형제자매. 그래서 예수님도 너의 새 계명이 간단해요. 한 구절.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기 전에 내가 상대방을 먼저 사랑하면 그 사랑의 열매가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는 사랑치 않으면서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종교교회는요, 가면은 한 사람이 들어오면 아주 모든 사람들이 다정하게 아주 공손하게 와서 잘 왔다고 하면서 얼마나 아주 그냥 육신적인 말이지만은 아주 꿀 같은 상대방이 달게 받아들이는 말로 그 사람을 매혹시켜서 그냥 육신의 사랑이죠. 복음의 사랑이 아닌 그런 껍데기 사랑 가지고 사람을 홀린다. 우리 교회는 이제 예수님의 사랑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하는데 우리 교회 분들은 이렇게 누가 오면
관심 쓰는 분은 그저 한두 분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오면 오나보다 가면 가나보다 사랑을 안 보여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 그런 말을 더러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사람 자체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했지 일방적으로 사랑하라고 짝사랑하라고 말씀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못 받으면 내가 저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았구나. 사랑을 주지 못했구나. 그래서 그 사랑이 내게 돌아오질 않는구나 하고서 나를 돌아봐야 하는데 나는 안 돌아보고 상대방만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에 자기 눈에는 들보를 놔두고 남의 눈에 티만 본다 그런 말씀이 있죠. 자기는 사랑치 않으면서 사랑이 없다고 타박하는 것 그런 것은 옳지 않은 것이지요. 그래서 정말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말의 입술의 열매를 조심해야지 된다.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그런 대목입니다. 히브리서 13장도 한번 가보세요. (15절) 13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그분에 의하여 우리가 항상 찬양의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자. 이것이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들의 열매니라. 우리 입술의 열매가 15절에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분에 의하여 우리가 항상 찬양의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자. 뭐 찬양의 희생물을 드리자 그러니까 그냥 그 안에서 뭐 찬양만 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희생물로 감사를 드리자 그런 얘기입니다. 꼭 뭐 사람들이 찬양하면 꼭 뭐 찬송 부르는 것만 생각하는데 찬양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 찬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물 된 것을 아주 기쁨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보다 아주 잘 섬기는 것도 그것도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찬양이에요.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예수님 이름에 감사. 이름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예수님의 그분의 이름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구원이잖아요. 구원의 감사를 드리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끝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구원의 찬양을 드려야 돼요. 구원을 베풀어 주신, 구원을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의 열매로 달고 주렁주렁 예수님의 구원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게. 그저 말만 하면 예수님이 나오고 말만 하면 구원이 나오고. 그 16절도 읽어보세요. 오직 선을 행함과 기꺼이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자. 이는 이러한 희생물은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기 때문이라. 찬양의 희생물. 그런 희생물은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신다. 이름에 감사드리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을 잔소리를 많이 하죠. 교제할 때 좀 예수님이 들어가 있는 교제를 하시오. 밥이 맛이 좋으니 반찬이 짜니 싱거우니 뭐 누가 왔더니 이런 열매를 맺지 말고 같은 말이라도 똑같은 말을 반복할지라도 그저 예수님의 음을 찬양하는 그런 입술의 열매가 주렁주렁 말만 나오면 예수님만 얘기해요. 말만 나오면 구원을 얘기해요. 그러라고 하는데 안 바뀌어져요. 여러분들 생각은 또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는데 만나서 세상 얘기도 좀 어떻게 지냈나 세상 얘기로도 좀 안부도 물어보고 하는 게 좋지.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인데 그 뭐 똑같은 얘기 계속하면 뭐 합니까 하는 의도에서 그러는지 몰라도 똑같아 말이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양식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 양식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육신의 양식은 날마다 똑같은 거 먹지 뭐 별거 먹어요? 그게 그거요. 날마다 뭐 오늘은 밥 먹고 내일은 뭐 짜장면 시켜 먹고 모레는 피자 시켜 먹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것이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 육신의 양식은 그저 노테이션 돌아가면서 똑같은 거 먹으면서도 그런 자랑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똑같은 말씀은 왜 자랑하기를 꺼리끼느냐 이거예요. 육신이 있는데 육신 얘기도 좀 하고 살아야지. 그런 생각보다는 우리는 말씀이 생명이니까 말씀 안에서 교제를 해야지 된다는 것을 수차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이제 입다가 전쟁에 나가서 이겼어요. 33절에 보면 암몬의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정복되었더라. 입다가 큰 아주 승리를 했지요. 큰 사륙을 했다. 이제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 자기 집 앞에 딱 이르렀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우리 아버지가 전쟁에 나갔다가 개선 장군이 되어서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온다 소문이 났겠죠. 그러니까 제일 기뻐하는 것은 아버지를 제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그래도 아들, 딸이라고요. 그 애동딸이 작은 북을 손에 잡고 춤을 추면서 아버지를 영접하러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입다가 하나님 앞에 경망스럽게 맹세한 게 있잖아요. 입다가 그 애동딸이 제일 먼저 앞장서서 아버지를 영접하러 나온 것을 보고 마음이 찢어지겠죠. 기쁜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딸도 참 여기서 보면은 입다의 딸도 효녀요, 효녀. (36절에)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께서 주님께 입을 여셨으면 아버지의 입에서 내신 대로 내게 행하소서.
주님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원수 곧 암몬의 자녀들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나님께 저에 대해서 하나님께 서운하신 게 있으면 그대로 행하십시오. 망설이지 말라고. 하나님이 함께해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나님께서 해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을 지켜라. 맹세를 지켜라. 그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아버지는 딸 하나 있는 거 고고 죽이려고 그런 맹세를 하십니까? 물론 입다가 딸이 제일 먼저 나올 줄 알았으면 그런 맹세 안 했겠죠. 그래서 단 아버지의 맹세를 지켜서 하지만은 두 달만 나에게 말미를 주십시오. 그러면 내 친구들과 함께 좀 산에 올라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내가 처녀로 흠이 없는 깨끗한 처녀로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에 대해서 애곡한다 그랬어요. 애곡은 슬플 자 울곡자예요. 좀 처녀가 죽으려니까 또 좀 슬픔도 있죠. 애곡하리이다. 2달만 여유 주시죠. 그러니까 있다가 그렇게 해라. 그 친구들과 동료들과 함께 산에 가서 자기가 처녀임을 애곡하니라. 38절에 나와 있죠. 처녀는 흠이 없는 정결한 처녀. 2달이 지냈어요. 자기 아버지에게 돌아왔더라. 그가 서원했던 그의 서원대로 그녀에게 행하였으니 그녀는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서 해마다 이스라엘 딸들이 1년에 나흘씩 입다의 딸을 위해서 애도 기간을 가졌더라. 그러니까 입다는 그 자기 딸을 맹세한 대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어요. 그녀는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깨끗한 처녀로서 바쳐진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관습이 되고 유전이 되어서 1년에 나흘씩은 입다의 딸을 위해서 애도 기간을 설정하고 그렇게 서원을 행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에도 보면은 서운하지 말라 그랬어요. 서운하지 마. 근데 있다가 좀 아까 그렇죠. 경망스러운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경망스러운 사람이니까 경망스러운 짓을 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 요구하지도 않은 것을 왜 자기가 자기 허영심으로 신명기 23장 21절부터 23절까지 신명기 23장 21절 시작. 내가 주 너의 하나님께 서원하거든 너는 그것을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네게 죄가 되리라. 그러나 만일 내가 서원하기를 그만두었으면
내게 죄가 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나가는 것은 내가 지키고 행하여 하리니 내가 내 이름으로 약속한 자원하는 예물은 내가 주 너의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행할지니라. 또 서원을 했으면 질질 끌지 말고 더디하지 말고 즉시 그 서원을 한 대로 지켜라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 그것을 자꾸 미루고 하는 것은 죄가 된다. 이제 서원을 안 한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이제 서원을 하지 않으면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은 우리가 그래서 천상 부를 때 맹세를 다짐으로 바꿔서 부르잖아요. 그래서 네가 입술에서 나가는 것은 지키고 행해야 한다. 네 말로 네가 말한 것은 손해가 나도 지켜야 된다. 입으로다가 자기 입으로 해놓고 자기 입으로 한 말도 그 약속을 안 지키고 어겨버리면 그 사람은 사회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신뢰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짓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삶에서도 합당한 거예요. 그래야 상대방에게 신뢰가 구축되어서 상대방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말은 딱 뱉어놓고 말과 행동이 달라버리면 그 사람은 이미 신뢰가 깨져버려요. 깨져버리니까 참말을 해도 거짓말로 상대방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이다. 저 사람은 말뿐이다. 그래서 말하기는 더디하고 행하기는 빨리 하라.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 뱉은 말은 신중하게 해서 말을 해야 하고 뱉어야 하고 자기가 한 말은 책임을 질 줄 아는 손해가 가도 내가 말한 것은 지키는 그런 신뢰도를 구축해야지 된다. 율법을 지키라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그 참된 것을 진실한 것을 보여지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실 입다가 이렇게 좀 허영심이 많고 경망스러운 맹세를 해서 딸을 이렇게 희생 예물로 드리는 그런 일은 했지만은 그래도 이 입다는 길과 땅에 사는 용사라 이겁니다. 하나님 백성을 지켜줬던 용사였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선지자들 반열에 입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11장) 32절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이는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들에 관하여 말하라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로다. 입다가 뭐요? 이렇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런 그 선지자들에 관하여 선지자 반열에 들어갔어요. 있다가 만약에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행하지 아니했더라면 이 선지자 반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인간적으로는 자기 딸을 드리는 그런 아주 참 잔혹한 그런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런 반인륜적인 것을 했지만은 하나님에 대하여는 옳게 행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입다의 딸은 흠이 없는 처녀였다. 하나님의 교회는 흠이 없는 처녀로 살아야지 돼. 처녀의 신앙을 가져야지 돼.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가보세요. 11장 2절 가보세요. 2절. 고린도후서 11장 2절 시작. 이는 내가 하나님의 질투로 너희에게 질투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켜 너희를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는 것이니라. 몇 절이요? 11장 2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 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질투를 하시나, 뭐가 부족해서 질투하시나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해가 가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 마귀의 교리를 따르는 것은 질투하시는 거예요. 왜? 지옥 가니까. 지옥 가는 것, 지옥 가지 안, 그래서 그 사탄을 질투하는 거예요. 사탄 교리를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는 사랑의 질투예요. 여러분이 잘못된 신앙을 만약에 접어들면은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예요. 왜? 한 영혼이 지옥 가니까. 그 유혹하는 마귀를 질투하는 것이고, 질투는 뭐예요? 미워할 질자. 그리고 잘못된 길을 가면은 안타까워서 그 사랑하는 영혼이 지옥에 빠지니까 안 돼 하고 마음이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는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켜, 한 남편 예수님에게 정혼시켜 너희를 정혼을 시키는데, 정혼은 결혼한 건 아니에요. 정혼을 시키는데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처녀를 이제 한 남편에게 중매를 하는데, 처녀 시절에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던 여자를 중매하면은 신랑이 그 다음에 알면은 좋아해요, 싫어할까요? 중매를 해도 세상 나를 속여서 중매했다, 더럽게 중매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남편에게는 순결한 처녀로 그 남편에게 가야 그 아내가 그 남편에게 사랑받는 거예요. 당신은 고결한 신부야, 깨끗한 신부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순결한 처녀로 드려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요? 처녀로 살라는 게 아니고 믿음이 순결해야지 된다. 깨끗해야지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깨끗한 죄사함 받은 그리스도인, 의인된 그리스도인이
처녀 신부예요. 그래서 이 입다의 딸도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려졌지만 아주 순결한 처녀로, 흠이 없는 처녀로 드려진 거예요. 그걸 강조해놨잖아요, 이 오늘 말씀에. 그러니까 입다의 그 딸을 희생물, 번제물로 드린 것은 참 입술의 열매를 맺어진 거라고 하지만은 사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번제 예물로 드려지게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번제 예물 되시게 하셔서 깨끗한 번제 예물 되셨잖아요. 그래서 입다의 이 관한 말씀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조금 경망스러운 그런 적이지만 우리가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결한 처녀로 하나님께 희생예물로 드려진 것은 참 지저분한 처녀가 아니잖아요. 입다는 그 창녀의 소생이었었지만은 그 입다의 딸은 순결한 처녀,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죄 남편이 없었어요. 우리는 죄 남편이 있다가 죄 남편하고 이혼하고 예수님하고 지금 청혼해 놓은 거예요. 그죠? 아멘. 근데 우리의 죄 남편은 예수님께서 없애주셔서 우리가 깨끗해진 거예요.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 한 남자만 사모하는 교회예요.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죽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자 이겁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님께 드려질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쁘게 받아들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진리가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에도 입다가 선지자 반열에 들어가 있잖아요. 만약에 입다의 행동이 비성경적이고 아주 나쁜 행동이었다면은 히브리서 11장에서 선지자 반열에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배울 것은 우리가 항상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더러운 말만 나오진다고 했지만은 그래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좀 입술의 열매를 맺는 그런 입술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입술에 주렁주렁 열매로 맺어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겠나. 육신적인 말은 육신적인 것의 열매는 맺지 않도록 조심을 하고 영적 열매는 많이 맺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정결한 신부 교회로서 본분이 아니겠나 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 11장 입다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두서없이 미련한 이 아들이 주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잘못된 말씀이 있다면 주님께서 거르게 해주시고 합당한 말씀만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남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정결한 신부교회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다가 주님 앞에 주님과 정언을
해놓은 상태이오니 이제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그 주님과 주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정결한 신부로 끝까지 남겨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